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령이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일 제목으로 오늘 7번째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 안에 정말 이제 여러분이 확립되어 있어야 돼요. 확립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난 금요일 날 그죠? 그제죠? 아는 목사님 교회 이제 건축하는다고 그래가지고 그 가는 길에 잠깐 건축하는데 보고 왔는데 굉장히 이렇게 가건물로 짓는데도 정말 잘 지었더라고요. 아주 촘촘하게. 그리고 목사님 그랬대요, 그죠? 나는 사무밖에 없으니까 사무받고 지어라고. 건설 하시는 분이 이제 아는 분이에요. 서로 친한 분인데, 근데 이제 원래 이제 크게 지으려고 했는데. 재정이 돈이 없다 보니까 축소했는데 그러더라고요. 3층도 조그만하게 목욕실 할 수 있는 정도로 만들어주면 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말하려고 하는 굉장히 이 구조나 H빔이 강하고 단단한 거예요. 보통 가건물 지으면 그렇게 안 짓거든요. 그냥 쉽게 짓는데 굉장히 촘촘하고 단단하게 지었더라고요. 그 건물 오래 갈까요? 안 갈까요? 예? 오래 가요. 촘촘하게 강하게 단단하게. 그렇다면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가 바깥에 건물 짓는다고 교회 짓는다고 굉장히 힘을 정력과 에너지를 다 소비했어요. 근데 이제 이 코로나19를 지나면서 그 전부터 느꼈던 징조였는데 이제 지금부터는 바깥의 성전이 아니라 내 내면 안에 말씀으로 성전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말씀으로 성전을 세운다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해야 되고 여러분이 경험해야 되고 여러분이 이제 그 사실의 말씀으로 여러분 안에 단단하게 세워놔서 이 세워진 하나님의 성전이 이제 바깥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게 바로 전형적인 이사야 61장 1절의 사역이 그 사역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서 성령이 행하시는 사역이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사역입니다. 아니 사실은 61장 62장까지 전체 사역이 성령께서 행하셔서 지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 열방에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워가는 과정을 만들어 놓은 게 이사야 61장 62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초되는 부분이 이사야 61장 1절에 3절 내용이지. 근데 이것을 이해해야 되는 게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것은 3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는 자다. 누가? 내가 의의 나무가 되고 여호와께서 심으신 여호와의 영광을 뭐 할 자? 심으신 나타낼 자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그 성경이 여러분을 행하시는 가장 기초적인 게 뭔가 하면
이 여호와께서 심으신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낼 자가 되는 것은 기준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세상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지난주 좀 하긴 했지만 마지막까지 못 마무리했던 게 있어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누구 되게 만들어요? 먼저 하나님 자녀 되게 만들지요. 자녀된 사람을 뭐하게 만들어요? 일꾼으로 부르셔서 훈련하셔서 일꾼 되게 하시고, 일꾼 되어진 사람을 그 중에서 뽑아서 뭐하게 되게 하는가 하면 사도 되게 하십니다. 이 사도가 되게 해서 훈련하게 하셔서 이 훈련된 사도를 얻으러 보낸 거 이제 땅끝까지 정인되도록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신학적인 교육이나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것을 준비하면 사역자로 나갈 준비가 하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 목회자들이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목회자들이 하는 고민의 이야기가 뭔가 하면 목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가 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가 뭐냐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적어도 5개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 마태복음 3장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세례를 이야기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했어요. 첫째가 뭐죠? 세례를 받으셨다고 그랬죠. 세례가 받았다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세례거든요. 세례가 뭐죠?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왜 죽어야 되죠?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다. 왜?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가치관, 내가 살아온 삶의 방식, 내가 살아온 습관, 체질, 기질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닌 세상적인 가치관 속에 살아왔고, 또 세상에 상처받아 가지고 와서 저와 여러분의 사고체계가 다 뭐라고요? 정상적이라고? 예? 비정상적이에요. 그래서 남의 말을 듣고 또 상대방 이야기를 듣고 환경과 상황이 오면 힘들어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답답해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사고방식이 없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사고방식이 없으니까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만들어진 내 생각을 가지고 살아오니까 우리 감정이 뭘 받았어요? 많이? 뭘 받았어요? 상처받았어요. 그래서 다 오해하고 있는 거라. 다 사람들끼리 그래서 셜타이라고 그러죠. 다 엉켜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주고받을 수도 없고 사랑을 주고받을 수도 없고 대화도 되어지지 않고, 여러분 뭐 이번 추석에도 보니까 뭐 사고 많이 났던구만요. 대화하다가 형제끼리 싸우고 뭐 죽이고 뭐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모여서 얘기하다 보면 처음에는 좋은 얘기하다가 마지막 끝날 때는요 다 싸워. 왜? 이게 이미 우리 사고가, 그래서 의지력 자체가 문제가 와 있기 때문에 우리 지정이가 문제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은 딴 게 죽는 게 아니라 내 지정이, 지금까지 살아온 내 자아, 내 마음의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서 뭐 했다? 죽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철저하게 여러분 안에 가져가셔서 자존심 없어야 돼요. 이제 상처와 내 마음이 안 드네. 여러분 세상을 또 다른 사람들의 말을 내 마음에 어떻게 들게 해요? 들수게 할 수가? 그 들게 한다는 자체가 이미 틀린 거라. 사람마다 기질이 틀리고 체질이 틀리고 마귀적 기질로 받아왔고, 어떤 사람은 더 거칠고 어떤 사람은 더 순하고 사람마다 다 틀려요. 각자 다 십자가에 죽으면 다 끝나는데 또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지도 안 하고, 그죠? 시간도 필요해요. 그래서 누구부터 죽으면 안 돼? 누구? 나. 내가 십자가에 죽은. 그럼 두 번째 예수님이 물에서 뭐 하셨다? 올라오실 때 뭐가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여러분, 하늘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늘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죽고 살아나야 돼요.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죽고 살아난다는 것은 아까 우리 여러분 찬양을 많이 불렀어요. 죽은 사람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산다?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이 나의 주가 되셔서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따 마지막 시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과 멍해배는 법을 배우십시오. 주님이 그러잖아요. 초청하면서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너희들 제발 부탁하는데 내 멍에를 매라. 그러면 너희들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 되고 이 세상을 쉽고 편안하고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근데 여러분이 왜 힘든가 하면 주님의 멍에를 매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멍에를 매면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라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간단한 얘기예요. 일은 누가 하시고? 주님이 일하시고 나는 그렇게 꼽사리 끼는 거예요. 꼽사리란 말이 알아요? 그냥 끼면 말만 하면 돼.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몸 바쳐서 힘을 들여서 애써서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는 멍에하고 내가 생각하는 멍에하고 굉장히 틀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의 멍에들이 벗겨지고 하나님의 멍에를 메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죽었다가 뭐 하면 돼요? 그럼 뭐가 열려? 하늘이 열려. 하늘이 열려. 여러분 하늘이 열려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참 일화가 참 많아요. 2006년도쯤 됐나? 6년도 같아요. 이제 제가 아는 목사님이 저보고 그러더라고. 집사람한테 동의를 했고 목사님 곧 뚜껑이 열린대. 다 와 있대. 곧 열린대. 조금만 더 기도하면 된대. 모든 목회자들이 하늘이 열리기를 원하죠. 뚜껑이 열리기를 원하죠. 은사가 열리고 능력이 열려서 정말 목회를 멋있게 하기를 원하는 그런 소원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기도를 했어요. 다 왔으니까 이제 뚜껑 열어달라고. 근데 사실은 제가 오해했던 뚜껑, 그러니까 은사 늘리고 막 그게 단 줄 알았는데 성령이 말하는 뚜껑이 열리고, 그러니까 그분이 한 말은 정확한 거예요. 뚜껑이 열린다는 맞아요. 근데 하늘이 열린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이 열리면 어떤 일이 나요? 진짜 하늘이 열리면 큰일 나요. 오존이 쏟아져서 뭐해요? 우리 다 죽어요. 안 그래도 지금 더 더워지고 태양이 쏟아지는데 하늘이 열리면 하늘에 그 오존층 그게 다 내려오면 이 땅은 다 뭐 해버려요? 다 타버려, 죽어버려, 큰일 나. 그 하늘이 아니라 어디 하늘이 열려요? 내 마음의 하늘이 열려요.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를 이용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누구인지 알아요. 세상이 누구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하늘이 열리게 돼요. 하늘이 열릴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뭐가 임하죠? 성령이. 여러분 성령이 임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성령이 임해야 돼요. 내주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뭐하게 하셔요? 뭐하게 하셔요? 정언하시는. 그게 로마서 8장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영과 함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고 양자의 영을 받게 하시는 것. 할렐루야. 이게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럼 하늘이 열리면 어떻게 돼요?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하요.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 뭐가 들리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죠. 여러분 지난주 한 주간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이 일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 민족에 대해서, 코로나19에 대해서, 세계 정세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알려주는, 세상 사람들이 말해주는 정보와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셔서 준비하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기를 원합니다. 뭐라고 들려져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래서 뭘 정립시키는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이에요. 너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여러분 당당하게 어떤 장소, 어떤 환경, 어떤 형편에 있어도 나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는 이미 하늘문이 열려있고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고 성령이 말하게 하셨다라 말할 수 있고 말씀으로 내 안에 역사하셔서 이제 그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포인트가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성령이 역사해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는 적어도 4가지 정도를 내 안에 행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알아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지식으로 여러분 머리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서 정말 성령이 지금부터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녀라. 자녀가 그냥 자녀가 아니에요. 그 자녀는 아버지의 영으로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성령을 정확하게 보고 듣고 경험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경험이 되면 굉장히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확신을 갖게 되고 내 안에 성령이 이런 일 하고 계시구나. 여러분이 경험되어지면요. 체험이 있는데 사역 준비 안 해도 돼요. 사실은 큰 준비할 게 없어. 이게 준비야. 말씀으로 내 안에 여기에 대해서 기초를 다 쌓아 놓으면요. 이제 성령께서 그 다음 이 4가지 기초된 사람에게 은사와 직임을 기름 부어 주셔요. 그래서 그 삶의 현장에서 증거가 나타나게 하죠. 그 증거를 나타낸 사람을 어디로 보내요? 주님은 세계 선교로 보내요. 왜? 가서 우리는 지금 세계 선교 일하면 전도해서 교회 세우는 거를 교회 건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좀 재밌는 일이 벌어졌어요. 필리핀에 지금 한국 선교사들이 한국 교인들이 세운 건물들 놀고 있는 건물 많니 안 많니? 뭔지 몰라? 생각 안 해봤지? 여러분 한국 선교사들이 필리핀에 교회 세워놨어요. 많이 세웠어요. 많이 지어놨다고요. 근데 이 코로나 때문에 상당수 들어왔어요. 그럼 그 교회 어떻게 될까요? 지난번에 우리 유교에 왔던 나승현 목사님도 그 이제 정문주 사모님 그 정승이랑 같이 있다가 여기 오기 전에 그서부터 1시간 이상 떨어진 곳에 한국 목사님들이 세운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목회자가 없으니까 그냥 탕폐된 그곳에 교인 한 15명 나오는 그 교회에 이 선교사님이 나승현 선교사님 연세 많으신 분이 그곳에서 부임을 해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영어도 좀 짧지 뭐 따갈로우는 아예 못하지요. 그러니까 이분이 한 주 동안 설교 한 편을 준비해야 하는 거예요. 통역도 제대로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다고 그러는데 근데 교회는 한국 사람들이 뭐 해놔서 지금도 한국 교회 지금은 이제 mon이 못 나가죠. 아마 이거 끝나고 나면 앞으로도 또 많은 건물을 지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건물 지을 거 없어. 지어놓은 건물들도 교인들이 뭐 하면 됩니다. 사용하면 너무 좋은데 왜? 전부 다 가서 건물 지으려고 해요. 근데 진짜는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영혼들에게 말씀으로 기반을 딱 세워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4가지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 자녀된 사람들은 적어도 이 역사이라. 첫째 뭐라? 빨리 이 4가지 여러분 언제든지 나와야 돼요. 첫째 뭐요? 성경 66권을 통해서 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내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적어도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어떤 것에 대해서 성령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제가 어떤 목사님이 문자를 보내왔어요. 목사님 코로나19로 힘드시죠. 정말 힘이 드네요. 그래도 견뎌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한 거예요. 제가 그랬죠. 힘들죠. 그죠? 근데 저는 힘든 게 아니라 지금이 최고의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 지금이 희망입니다.
지금 소망입니다. 지금 목사들에게 가장 축복된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너무 시간이 많으니까. 이 많은 시간에 내 강단에서 어디 세미나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배울 데 없어요. 진짜 우리의 스승은 누구죠? 성령님. 아니 보혜사가 스승님, 인도자, 보호자, 아멘?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 성령의 역사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아멘? 그 성령님께 뭐 하는 시간?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 본질을 바꾸는 시간. 여러분 지금 예수 믿으면서 자꾸 우리는 껍데기를 바꾸었어요. 근데 껍데기 바꾸는 것도 필요해요. 병도 고쳐야 되고 문제도 해결해야 돼. 근데 더 본질은 그거 쉽게 말해 봅시다. 그 나사로 얘기하면서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렸잖아요. 나사로 죽었을 거야 안 죽었어요? 아니 뭐 대답이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요? 죽었죠. 살아서 저 알렉산드리아에 주교하다가 알렉산드리아 그 이제 예수님 다음 세대의 사도 밑에서 사역하다가 죽었어요. 그 예수님이 말하거는 그 육신이 살아난 거 별 의미가 없어요. 영혼이 살아나고 영혼이 변화 일어나서 마음이 변화되는 거. 아멘. 마음이 변화된 사람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 건강을 주시는 거. 이렇게 연결해 가야 되는데 아까 제가 뚜껑 열려고 기도했던 건 뭔가 하면 은사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본질의 성령이 말하는 하늘의 계시가 열리는 게 아니에요. 이 시각 차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뚜껑 열리니까 더 어려워졌죠. 어려워진 게 아니라 정말 뚜껑이 열리면 하늘의 계시가 열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저를 인도해 주셨어요. 말씀으로 차근차근 인도해 주셔서 그래서 첫째로 다시 성령이 내 안에서 행하신 일이 뭐라고요? 성경 그냥 음성 들으면 안 돼요. 뭐에 근거해서? 성경 66권을 근거해서 레마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두 번째, 성령이 오시면 뭐에 다루신다고요? 죄에 대해서. 죄이라니까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윤리 도덕적인 죄, 부모에게 효도하고 안 하고 그런 죄, 그것도 죄는 맞아요. 근데 진짜 죄는 뭐라? 지난 오후에 2부에 여러분 예배드린 거 말씀 나눴던 거 있어요. 말씀을 믿지 않고 말씀을 대적하는,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적용해 가는 것도 하나님을 뭐 하는 거다? 대적하는 거고 죄 짓는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 생각으로 말씀을 가져가서 내 마음대로 판단해서 내 마음대로 마음 상하고 내 마음대로 힘들어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힘들어하라고 말씀 주시진 게 아니에요. 알고 그 다음 길 준비하라고. 근데 내 가치관 속에 말씀을 받다 보니까 그게 죄예요. 말씀을 옛 사람의 자아가 받느냐 새 사람으로 받느냐. 죄에 다루는 거는 오늘부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말씀을 어디에서 받으라고? 어디에서? 새 사람에서 보라. 옛 사람에서 계속 받아가니까 상처가 되고 부담이 되고 힘이 드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거지. 말씀은 내게 검이 되고, 말씀은 내게 능력이 되고, 말씀은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내 내면 안에 들어있는 더럽고 완악한 것을 다 드러내시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드러내는 거 좋아 안 좋아? 좋아야죠. 여러분 속에 숨겨져 있는 상처와 썸뿌리들 다 드러내야 되잖아요. 그게 죄란 말이에요. 왜? 그것이 하나님께로 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반대대로 만드는 거예요. 아멘? 제가 서종 성도한테 얘기했어요. 서종 성도 속에 있는 이데올로기, 사상이 하나님이 돼 있다. 저는요, 막 진보 보수 싸우는 사람들 보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보수가 믿는 하나님, 진보가 믿는 하나님이 이데올로기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가지고 싸우잖아, 교회 안에. 그게 가짜 하나님이야. 그걸 하나님이 대적하는 거고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고개 끄덕하지 마세요. 뭐 고개 끄덕하시는 뭘 하라고요? 아멘. 시인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내 속에 있는 들어와 있는 이데올로기의 하나님, 지금까지 수십 년 들어왔던 경상도 사람 나쁜 사람, 전라도 사람 나쁜 사람 끝내십시오. 아니 우리 요 조그마한 나라에서 나쁜 사람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그렇게 만들어놔 버렸다 우리 정치인들이. 그걸 받아먹고는요 이상하게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이런 세밀한 죄까지 다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내 가치관 속에 받아왔던, 내 지식으로 받아왔던, 심지어 여러분 상처받았던 것도 다 죄예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받았던 게잖아. 자, 세 번째 뭐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 눈이 밝게사 부르심의 목적이 뭔지 아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어디다 적용해? 우리는 지금까지 어디다 적용해 왔어요? 남에게. 은사가 근데 재미있는 게 있어요. 성령이 하실 때 먼저 안의 은사를 먼저 늘어주실까요? 바깥의 은사를 먼저 늘어주실까요? 바깥의 걸 먼저 늘어주세요. 그래서 누구 거 먼저 보이게? 남의 게 보이게. 남의 게 보이게. 그런데 그 남의 거를 보고 이제 안으로 뭘 가져가라고? 내 것을 가져가라고 보여주신 건데 우리는 그거 갖고 사역에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남을 죽이게 된 거예요. 누구는 변화 안 일어나고? 누구는 변화 안 일어나고? 우리는 안 하고. 나는 변화를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지금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누구부터 변화되도록? 내 안에 성령이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나를 알아가는 거예요. 사람을 알아가는 거다. 근데 여러분 내 마음에 말씀이 채워지지 않으면요 사람을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을 알 수 없으면 사람만을 뭐 하게 되죠? 오해해서 듣게 돼요. 그래서 싸우잖아. 근데 그 영혼 이해해 보십시오. 그 영혼 얼마나 불쌍해. 불쌍해 안 불쌍해? 이제 정신 차릴 때는 불쌍해 보이고 열받으면 하나도 안 불쌍해 보이지. 그래서 그거까지 한 것만 해도 뭐 한 거라? 감사한 건데 이제 그 단계는 뭐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진짜 보십시오. 얼마나 불쌍하고 힘들어요. 억눌려 있잖아요. 마귀에게 눌려 있잖아요. 악한 영들에게 잡혀 있잖아요. 세상 성공에 잡혀 있잖아요. 세상 방법에 잡혀 있잖아요. 그게 바로 불쌍한 거고. 마 속에 있는 상처 하나 치유 안 돼가지고 심심하면 속에서 북북북 올라오잖아. 여러분 안에 지혜와 계시의 영은 하나님을 알아요. 마음 눈이 밝게사 내 부르심의 목적이 뭐고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이고 알아가고 그게 알아가셔야 돼요. 아멘? 그럼 네 번째 그게 되면 뭐 하신다고 주님은요? 우리를 테스트 하시고 진짜 너 먹을 거 염려 근심 안 해도 되니? 너 정말 말씀대로 할 수 있니? 근데 말씀대로 시험 들어오면 여러분 이길 것 같지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열려야 시험을 통과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뭘 목적하시고 뭘 의도하시고 무엇을 원하시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다니까요. 모릅니다. 아이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시키고 나를 왜 이 고생시키고 얘기했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지금까지 받아온 상처와 쓴뿌리와 고통이 다 이해가 되어져요. 다 이해가 돼요. 그리고 오늘 나를 알게 돼요. 그리고 내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시험을 뭐 할 수 있어요? 통과할 수 있어요. 시험을 통과해야 사역자로 설 수 있는 겁니다. 아니 사람들 얘기 듣고 위축되고 작아지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무슨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뭔가 하면 내 안에 말씀으로 양육되지 않았다니까.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는 이 네 가지 정도가 딱 기반 잡혀 있어야 돼요. 아멘?
첫째 뭐요? 성경 66권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만 들으면 되는 거예요? 매일, 매 시간, 매 분초마다 그분과 교제하는 거예요. 두 번째,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이 다루시는 그 주님을 성령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말 한마디, 내 눈빛 하나, 내 생각 하나조차도 틀린 게 지적이 돼야 돼요. 목사님 그렇게 어떻게 사? 아니,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즐거운 거예요. 이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 생각 하나 잘못, 종아 그 생각 틀렸는데, 그러면 생각 틀리면 말이 바꾸지잖아요. 생각이 틀리는지 안 틀리는지 모르면 그냥 말해버린다고. 그러면 그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썸뿌리가 되잖아요. 그리고 하늘에 계시가 열리잖아요. 아멘? 그리고 시험에 통과돼야 돼요. 그래야 사역자로 나갈 수 있어요. 정말 사역에서 내가 그렇게 양육되었듯이 또 다른 사람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양육해내는 거예요. 이거는 방법이 아니에요. 지금까지만은 성경 교육 방법이 아니라, 교육 방법이 아니라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내가 경험된 그 성령의 역사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됩니다. 지혜와 계시에 열려서 이제 해야 되는 거라. 예전부터 해라고 그랬는데 이 세 명 아이를 딱 쳐다볼 때 하나님이 얘를 왜 태어나게 했지? 좀 적어봐. 이제 이번 주 아니? 설아가, 설현이가, 설애를 왜 하나님이 보내셨지? 얘 은사는 뭐고 얘 달란트는 뭐고. 그래서 이야기하잖아요. 너는 이거 잘할 수 있는 아이야. 너 미리, 여러분 아가씨들은 미리 뭐해? 하늘이 열려서 지혜와 계시에 열려서 이제 인사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진혁이한테 하나님이 너를 왜 보냈는 줄 아니? 세상에 멋있지 않아요? 그럼 그 어린아이 뭐가 자라나?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누가 자라나요? 어린아이 영이 자라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세례 요한처럼 육신이 자라나고 지혜가 자라나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뭐 받아 가시더라? 사랑받아 가시더라. 어릴 때부터 얘들이 영이 자라나서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 그래서 12살 시절에 사춘기라고 말하잖아. 사춘기란 말이 아니라 12살에 아버지 집을 스스로 찾아갈 수 있는, 아버지의 그 음성을 듣고 아버지의 품 안에 자랄 수 있는 아이들로 만들어내는 게, 저는 요즘 성경을 보면서 이게 지금 우리 교육을 바꿔야 되는 거구나. 정말 이거구나.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부모들이, 사역자들이 너 이런 사람이야. 너 하나님이 이렇게 보냈어. 그래서 근데 보십시오. 그 엘리사벳이나 사가랴에게 천사를 보내서 알려주시고요. 또 성령이 알려주셔서 세례 요한에게 이야기해 주잖아. 너 이런 사람이야. 예수님도 안나가 알려주지요. 시몬이 알려주지요. 예수님 어머니 자신이 받았지요. 그러니까 그걸 누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아이들에게 얘기해 주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지식의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 머리만 발달해요. 근데 영의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 영이 깨어나요. 영이 깨어나면 지각이 깨어나고 양심이 살아나요. 아멘? 양심이 살아나니까 내 말 한마디, 내 생각, 내 눈빛 하나, 양심이 안 살아나면 보십시오. 그냥 내 표정 그대로 말해버리고 표정 그대로 느끼잖아. 근데 양심이 살아나 보십시오. 내 얼굴빛을 바꾸는 거예요. 내 말투를 바꾸는 거예요. 내 눈빛이 바꾸죠. 왜? 그건 뭐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었다는 거는 뭐가 바뀌었다는 거? 영이 새로워지고 강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여기까지 수준까지 와 있어요. 지금 이 말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교인들이 이 말을 알아들어요. 그래도 여러분 알아들어요? 근데 알아들으면 안 돼요. 알아듣고 그 다음 뭐요? 삶에서 나와줘야 돼. 그래서 지금 여기 모아놓고 하는 거예요. 바깥으로 나가기 전에, 예배당 이전하기 전에 여러분 안에 준비되라. 사역자로 여러분 다 사역자예요. 사역자로 나가기 전에 뭐해라? 여러분 안에 갖추어요. 그러면 이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 일어나려면 첫째, 마음이 뭐 해야 돼요? 상한 자가 치유돼야 돼요.
여러분 안에 다 상해 있잖아요. 여러분이 들어왔던 수없이 얘기했던 게 있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분 자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다 오해했다고. 거짓 자아로 여러분이 만들어냈던 거예요. 여러분이 쉽게 얘기할까요? 이 소망이라는 한 아이의 청년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소망에 대해서 어머니가 얘기했고 부모들이 얘기했고 부모들이 싸우면서 얘에게 영향력을 입혔고 또 학교 선생님 주위의 친구들이 다 얘기해줘서 소망이는 소망이 스스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 이렇게 살 거야, 나 이렇게 할 거 다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만들어냈어요? 그게 다 뭐라고? 거짓이라고. 어디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내 거짓 자아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거 열심히 달려가면, 말하고 달려가면 성공하는 것 같지만 다 마지막 끝나고 무너집니다. 그것을 다 뭐 해야 된다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뽑고 무너뜨려서 뭐 하자고? 하나님의 것으로 심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 안에 상한 마음이 뭐 해야 된다? 해야 된다. 그럼 두 번째, 마음이 상하면 반드시 뭐 하게 돼 있어요? 눌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눌려서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어쩌면 설아 같은 아이, 이런 아이들은 눌렸을 때, 상처받았을 때 바로 풀어주면 바로 풀어줘요.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영의 이야기를 해주고 성령이 원하는 메시지를 들어주면 얘들이 영들이 살아나면서 상처, 아픔들을 다 이기게 되는데 우리 그런 영의 메시지를 한 번도 안 들어봤거든요. 나를 어릴 때부터 내가 목사 되겠다는 생각을 했지만은 어떤 목사가 되면, 너는 왜 목사가 돼야 되며, 왜 이런 목사, 내 부모나 내 주위에 있는 나의 사역자들에게 아무도 얘기해 준 사람이 없어요. 2004년도인가 제가 어떤 사역자를 만났을 때, 그 전에 이제 목사 된다는 걸 알았지만 2004년도에 저희를 예언해 준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은 이런 사역을 할 것이며, 이렇게 할 것이며, 이렇게 할 것이며, 이런 사역 쭉 얘기했을 때 처음 들은 거예요. 그때 희망이 북돋았거든. 그래서 내가 이제 내 방법으로 가지고 뚜껑 열리기 위해서 기도 엄청나게 많이 했던 부분이거든. 자,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이제는 우리는 누구나 그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돼. 이때 뭐 해야 돼요? 아멘. 하면 알 때는 해야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신에게 지금 이거 말씀하고 있다고. 아멘? 아멘. 그것을 말해줘야 돼. 그 영혼들이 뭐 하는 거나? 우리 교회 오바, 우리 목사님 설교 들어봐서 영이 살아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영에서부터 나오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들려줄 때 영혼들이 살아납니다. 아멘. 아이고 목사님, 내가 내 영에게도 말 못하고 있는데 오늘부터 여러분 영에 여러분이 말씀하십시오. 아멘. 나 새 피조물이야. 나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셨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아멘? 아멘. 상처가 치유되고 눌린 부분에 세방받고 갇혀있잖아요. 생각이 갇혀있어요. 고정관념에 빠져있어요. 빠져나오지 못해요. 계속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다 십자가에서 뭐 했다? 다 뭐 했다? 끝났다. 내 속에 피어오르는 생각, 내 속에 피어오르는 부정적인 거, 예전의 생각, 예전에 눌렸던 거, 예전에 아팠던 거 다 끝났다. 성령이 여러분에게 일하십니다. 여러분 속에 깊숙이 숨겨져 있는 것들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제가 왜 이거를 아까 우리 수종성대에 그걸 왜 꺼내는 줄 아세요? 처리 안 하니까 끄집어내는 거예요. 끄집어내는 건 뭐한 거? 마음이 뭐 하지?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 꺼낼 때 여러분 마음이 뭐 해졌죠? 너무 기분이 좋았죠? 아니면 뭐요?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죠? 불편했다는 뭐예요? 여러분 안에 뭐 했다는 거지?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렇잖아요가 아니야.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그랬잖아. 다 말은 여러분 속에 거 생각 나오고 느낌 나오고 감정 나오는 거는 다 어디 속에 있는 거다? 여러분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을 우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안에 하늘도 있어요. 하늘이 뭐예요? 저게 하늘이 아니야.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늘이야. 맞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야. 그 하나님이 어디 계셔?
내 안에 계셔. 그럼 하나님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은 지옥이잖아. 그럼 내 안에 지옥도 있고 뭐도 있어? 천국도 있어. 처음 들어보니까 희한하죠? 내 안에 어둠이 있잖아. 어둠 쪽은 뭐요? 지옥 쪽. 밝은 쪽은 뭐요? 그래서 윗물 아랫물을 나누어요. 윗물은 생명수요. 아랫물은 썩은 물. 우리 안에 다 있다니까요. 여기에 빛이 비춰지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아멘. 말씀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 할렐루야. 아멘. 십자가에서 여러분 다 끝내셨어. 할렐루야. 아멘. 갇혀 있는 것들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계속 드러내 기분 상하게 만들고 자존심 상하게 만들고 왜? 자존심 상하고 내가 있다니까 내 안에. 얼굴 괜찮아 이제? 진짜 자신 있어? 대답해봐. 이제 성령 안 해도 되지? 말을 해봐. 해야 돼? 그 돈 나누자. 아니 벌었잖아. 그거 갖고 주의 일을 쓰라고. 그런 돈 생기면. 여러분 이거 다 가르쳐줬죠? 돈 생기면 뭐 하라고? 누구에게 질문해서? 누구에게 질문해서? 성령님께 물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말씀하시잖아. 그걸 위해 쓰는 거예요. 엉뚱한 데 돈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같이 해보자 노임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노임 받으려면 2절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끝나야 돼요. 자, 61장 2절 안에서 여러분 안에 성령이 무슨 일 하시는가? 2절 시작.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 아멘. 자, 이 6가지가 여러분 안에 딱 자리 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이 여러분 안에 인도받기 위해서는 이 6가지가 딱 자리 잡아 있어야 돼요. 첫째 뭐요? 1절에 상한 마음이 치유되고 고치고, 두 번째 갇힌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뭐를? 자유, 자유를. 그 다음에 세 번째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마음이 상해 있고 또 어디 뭐에 있고? 포로돼 있고, 세 번째 뭐돼 있고? 갇혀 있는 부분을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을 성령이 일하실 때 정말 치유하고 선포하시길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내 상처, 내 상처, 포로된 거, 포로된 거, 갇힌 거 다 갇힌 거 끝났다. 다 끝났다. 아멘. 아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새 피조물이다. 새 피조물이다. 아멘. 아멘. 이것을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뭐 해주신다고? 말씀해 주요. 뭘로? 여호와의 말씀, 은혜의 해로. 그냥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로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자, 여호와의 은혜가 뭐죠? 여호와의 은혜의 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세 가지 기억하십시오. 앞에 세 가지가 끝나가고 세 가지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선포해줘.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고, 두 번째 하나님이 보복의 나로 원수 갚아주시고, 세 번째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자, 여호와의 은혜를 선포해. 누구에게? 누구에게 선포해 주시오? 마음이 상한 자, 포로로 잡힌 자, 감옥에 갇혀 있는 자들에게 생각해봐요. 마음이 사로잡히고 마음이 상하고 포로로 잡혀있고 무언가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 있으면 여러분 속에 뭐가 올라와요? 뭐가 올라오죠? 언제씩? 분노가 올라오죠. 그죠? 네, 분노가 올라와요. 정서적인 안정이 안 돼요. 불안해요. 힘들어해요. 우울해요. 여러분 점점 더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온 게 뭔가 하면 우울증이 많아졌다고 그러죠. 심각합니다. 제가 아는 분 만났는데 자기 사돈이 아니 건강했던 분이에요. 우울증에 걸렸는데
일주일 전에 돌아가셨어요. 한참 60대예요. 60도 안 됐죠. 초반. 아니 손주 새끼 같은 손주 너무 두면 귀하거든요. 근데 그 전날까지 아들 며느리 가서 밥 먹고 근데 그 다음날 뭐 해버렸어? 가셨어. 우울증 정말 여러분 마음에서 죽고 싶은 생각 나 안 나? 빨리 대답해. 생각하지 말고 빨리 말해. 나지? 우울증이 있다는 게 없다는 게. 호랑이는 있어? 없지.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옛날 서정훈이 그랬거든. 서울하고 죽으면 되죠. 나보고 그런 거예요. 뭐라고 그랬더니 죽으면 되죠. 굉장히 무슨 얘기 아니에요. 누구 목숨을 누구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기억나요? 나보고 그러더라고. 너 죽으면 되지. 그러니까 본인이 한 말이 그걸 보고 행설수설이라고 얘기하잖아. 본인이 뭘 한 말인지조차도 뭐 하는겨? 몰라요. 그래 놓고 하는 게 막 왜 속에서 뭐 하니까. 또 여러분 귀에서 안 들리는 거 있어? 너 왜 사니? 너 살 이유도 없는데 왜 힘들게 사니? 그런 말 들리는 사람 있어 없어? 한나 들려? 소방이 들려 안 들려? 여러분 심각하게 자신 박사님 어때요? 이래서 살아서 뭐 하나? 뭐 희망도 없는데 낙도 있네. 어때요? 없죠? 절망하고 좌절할 때는 어때요? 박사님은 어떤 증세를 나타나요? 정말 좌절하고 절망하고 열받았을 때 어떤 증세를 나타나요? 몰라요? 이거 몰라고 하면 안 돼요. 사단이 들어오는 통로들이 있다고요. 통로들이 있어요. 그거 심해지면 뭐 하는겨? 우울증 넘어서면 사단이 그래요. 야 죽어. 그러면 뭐 하는겨? 그래 나 같은 게 살아서 뭐해. 그러고 가는 게 그냥. 앞으로 점점 더 많이 나옵니다. 아니 그분들이 다 뭐 한 사람이라고? 제가 불신자 같으면 얘기 안 한다니까요. 수십 년 뭐 한 사람? 예배당 다닌 사람. 예배당 다닌 사람. 굉장히 무섭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이거 치유하러 가야 되는 기라. 채연아. 이거 치유할 사람이 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선포해? 여호와의 은혜를 누구에게 먼저 선포하는 거야? 나에게. 여러분요 위축되어 있고 작아져 있고 안 들리고 뭐 별게 다 들어있어. 내 내면 안에. 내 내면 앞에서 스스로 나올 수 없어라. 여호와의 은혜를 선포하십시오. 아멘. 나는 해방됐다. 여기서 해는 1년을 말하는 거예요. 1년, 2년, 3년을 말하는 거예요. 해마다 우리는 은혜의 해가 임해서 다 뭐 한 거예요? 해방되었다. 그 사람을 자유에서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라는 말은 여기서 뭔 표현을 바꿔야 되는가 하면 사실은 희년이에요. 구약 성경에 출애굽기도 나오고 신명기, 민수기 다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50년 만에 뭘 선포해요? 희년을 선포해요. 그러면 다 돌아가. 포로됐던 자리에서 종되었던 자리에서 토지까지 잃어버렸던 토지도 다시 다 찾아. 50년 만에 다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법입니다. 그래서 너 해방됐다. 여러분에게 외치십시오. 나는 해방되었다. 해방되었다. 나의 모든 것은 나의 모든 것은 끝났다. 끝났다. 아멘. 아멘. 스스로 말아가지고 작아지고 위축되고 나는 못하겠어요. 돼요 안 돼요. 잘 몰라요. 그게 바로 위축되어 있는 내 모습이에요. 주로 몰라요. 잘 안 돼요. 못하겠어요. 그런 것들이 나를 눌러놔서 그런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여러분 자신을 살리고 남을 살리고 아멘.
세상 속에 당당하게 빛과 소금으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나타나고 여러분이 가는 곳보다 영혼들이 살아나고 그거 할 사람들이라니까. 네, 몰라요. 안 돼요. 어떻게 해요? 다 그게 뭐 했던 거다? 눌려 있는 거다. 다 뭐 했다? 끝났다. 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 선포하시며 성리학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